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 나눠주신 홍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연말 가지고 자연스럽게 공부한 바를 이렇게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네, 정말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진짜 나는 무엇인가, 4대가 난가, 4대도 아니다. 5원이 난가, 5원도 아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알려주시고, 또 금강경도 보시고 또 본문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우리 홍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실 것이다. 제가 미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 이어서 해보죠.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모문관은 제33칙입니다. 모문관 제33칙 내용은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마조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이다. 끝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부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것이 부처다 설명 안 해주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그 묻는 사람이 답을 몰랐을까? 마음이 부처라고 뭐 경전 떠들 때마다 마음이 부처라고 말하는데 생각했겠지. 마음이 부처라고 대답할란가? 그랬더니 마조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 생각을 뒤덮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다, 부처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거이 뭔 소린가?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볼 때 아무것도 모르면 또 못 물어봐요. 근데 이 당시에 뭐 무엇이 부처인가? 뭐 지금도 항상 그렇지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 부처는 무엇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수도 없이 항상 물으면 그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에서 물음이라는 게 핵심 아니에요? 핵심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도 많이 들었지.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그 소리 그렇게 많이 들었지. 그런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 깜짝 놀랐겠지. 이게 뭔 소리인가. 이제 이런 게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걸로는 진짜 부처 만난다 못 만난다? 그 생각을 내려놔야 진짜 부처를 만난다. 네가 부처를 물었으니 내가 너에게 부처를 가르쳐 줄 텐데 네가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바로 거기가 부처야. 아마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도님도 저를 한번 보시죠. 청정하십니까? 그게 마음이고 그게 부처예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부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대해서 뭐 이름을 붙여요. 어떤 사람은 실상이다, 어떤 데서는 진여다, 어떤 데서는 열애다,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이다, 담담한 맛이다, 청정한 자리다, 빛이다, 깨달음이다. 수도 없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데 그것은 이름이고 진짜는 뭡니까? 청정하십니까? 그게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이름이에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수도 없이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말이 청정이라는 말을 아마 제일 많이 할 텐데 청정이라는 말도 결국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진짜 청정한 무엇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청정하다는 말을 듣고
그 청정하다는 말이 가리키는 그 자리를 만나는 게 목적이, 청정하다는 말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깨달음을 구하시는 분들이 아유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마음이 부처라는 거 머릿속에다 담아놓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부처야, 마음이 부처야. 입으로만 떠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 봤냐고. 진짜 마음 봤냐고요. 아는 사람이 말해야 말이지. 마음이라고 해도 이 자리고, 부처라고 해도 이 자리고, 또 다 반대로 마음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그 자리고,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그 자리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때는 맞는 것 같다가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또 만약에 그것이 뭔 소린가 하고 번뇌망상을 끓인다면 그 자리 모르는 거예요.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이런 말 딱 들으면 바로 아시죠?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부처다 해도 아시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해도 아시죠? 네, 그렇게 알아버려야 되는데 이 스님은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서 청정하다 청정하다 이렇게 말하다가 또 어떤 교도님이 마음자리는 청정한 거죠, 청정한 게 이론상이죠. 그러면 제가 문득 그럴지도 몰라요. 그 자리는 청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그 자리는 청정합니다라고 딱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그분은 아는 분이고, 청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툭 찔러 보니까 지금까지 맨날 청정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딴소리 오시네.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언젠가 그럴 날이 올지 모릅니다. 옆구리를 푹 찌를 날이 올지 몰라요. 네, 갑자기.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부르는 수많은 언어가 아니라 바로 그 언어가 가리키는, 수많은 언어가 가리키는 한 자리, 하나의 체험, 바로 거기가 진짜 부처다, 이겁니다. 자, 마조가 부처인가, 무엇이 부처인가 라고 하는 승려의 질문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청정하십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넘어가셨네요. 그러면 무문의 관문 하나 또 통과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문의 말, 무문이 한마디를 붙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깨닫는다면, 배우는 일을 끝마칠 것이다. 환히 알고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만약 여기에서 깨닫는다면 배우는 일을 끝마칠 것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청정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자각하면 그게 여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깨닫으면 저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딘가 있겠지 하고 그냥 막 경전을 뒤지고 사람들하고 하는 그 속에 어딘가 있겠지 하고 찾아 헤매고 있으면 여기서 끝마친 소식이 아니야. 어디서 끝마쳐야 돼요? 항상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서 깨달아야 돼. 이걸 당하대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하대오.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일을 끝마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자리는 무학 그렇게 말해요. 배움이 없어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냥 이 자리는 이렇게 알 뿐이지 이걸 뭐 어떻게 배워서 아는 문제도 아니고, 이 자리를 알면 배움이 끝나요. 모든 가르침들은 다 이거 하나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미 그 자리를 알았다. 그럼 뭐 더 배울 게 뭐 있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일만 남아요? 열심히 그 자리로 사는 일만 남아요. 그래서 이 화두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교도님들이 예를 들면 만약 여기서 깨닫는다면 배우는 일을 끝마칠 것이다. 만약 여기서 깨닫는다면이란 말 듣기 전에 이미 청정하시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서 깨닫는다면, 그러면 이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미 청정하면 이미 깨달은 것이고,
공부하고 말하는 중에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고, 말 끝난 이후에도 청정하면 그 자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공부 이전과 공부 중과 공부 이후에도 계속 한결같으면은 그게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배울 게 없어요. 청정하시죠? 그게 배울 게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의 등급으로 보면은 법의 등급이 쭉 있잖아요. 그 법의 등급 보면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보통, 특심, 법마, 상전, 법강, 항마, 출가, 열애 있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이 끊어지지 않아. 깨달음으로 쭉 살아가요. 그런데 노력을 해야 끊어지지 않아. 노력을 하면 안 끊어질 수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항마예요, 그게. 노력을 써서 노력하면은 안 끊어질 수 있는 사람, 항마예요. 노력 안 해도, 노력 안 한다는 표현은 좀 안 맞아요. 불퇴전이가 어디부터냐? 출가부터예요. 출가는 항마같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대중만 잡아도 수월하게 챙겨요. 예. 공부는 꾸준히 이어지는 겁니다. 안 끊어져. 노력하지 않아도 안 끊어져. 그러면 그때부터는 출가 이상이에요. 그 노력해도 자꾸 끊어져. 노력해도 자꾸 끊어져요. 근데 좀 많이 끊어져. 한 반절, 내 삶의 반절 이상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법마 상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잘 안 챙겨져. 그냥 막 맨날 놓쳐요. 근데 확실히 알기는 알아. 내가 뭘 챙겨야 되는지 확실히는 알아. 그러면 특신이에요. 이것이 뭔지도 몰라. 보통급이에요. 보통급. 뭔지도 몰라. 그럼 보통급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쯤 됐는가? 내가 이 마음자리를, 이 즉각 아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루를 어느 정도 살아내는가? 그러면 내 법위가 대충 수양적 차원에서 어느쯤 되는가 대충 나와요. 복잡할 거 하나 없죠? 네.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특신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보통급이고, 그거 교당 오래 다니고 조금 다니고 상관없어요. 나이 많고 적고 이건 또 상관없어. 많이 배우고 조금 배우고 돈 많고 돈 없고 예쁘고 안 예쁘고 아무 상관없어. 요거 불성의 자리를 내가 안다 모른다 여기서 딱 가리가 나는 거예요. 아는데 안 챙겨지면 특신이요. 확실한데 안 챙겨지는 건 특신이요. 잘 챙겨지면은 상전이에요. 깔끔하십니까? 정리가?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를 잘 이렇게 반조해 보시고 내가 지금 공부길을 잡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문의 송, 무문선사의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보여 주어야 하지만 시인이 아니라면 시를 바치지 마라. 이 뭔 생뚱맞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길에서 검객을 만나지 않았다면 칼 보여줄 필요 없고, 시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시를 보여줄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은 사람을 만나거든 우선 사말만 말해야지. 사말만. 한 개 마음을 다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무문의 송이 되어 있습니다.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풀이는 하겠습니다. 자,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보여주고 검객이 아니면 칼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인을 만나면 시로 대화하겠지만 시인이 아니라면 시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깨달음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만큼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부처를 묻는 사람한테 부처를 말할 뿐, 부처를 묻는 사람에게는 부처를 말하지만 부처를 묻지 않는 사람한테는 부처를 말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리 말해도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이거 같아요.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 부처를 말했을까? 관념 속의 부처였을까? 관념 속의 부처예요. 깨어나기 전에는 누구나 관념 속의 부처를 만나요. 근데 이 마조 스님은 관념 속의 부처를 묻는 사람에게 관념을 대답한 게 아니고 관념 속의 부처를 만난 사람에게 실상의 부처를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 토막으로 나눠 가지고 차례차례 알려주지 뭐 한다고 한 번에 다 보여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부처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막 찾아서 헤매는 사람한테 그 질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3분을 나눠 가지고 토막토막 알려주면 될 것이지 뭐 한다고 한 개 마음을 다 풀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은 무문 선사가 마조를 비판한 말이 아니고 마조의 자비심을 칭찬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부처가 뭐고 깨달음이 뭐냐고 자꾸 묻지만 수도 없는 질문을 하지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모르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래도 그것은 꼭 숨기고 질문만 던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죠? 우리 교도님들 가진 거 내보일 수 있어요? 못 내보여요. 꼭꼭 숨기고 질문만 해대요. 남들이 하는 똑같은 질문만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한테 딱 그만큼의 대답을 해줘야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단칼에 잘라버리고 실상을 확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맨날 고만한 대답만 하고 살아요. 부처를 묻는 질문에다가 아이고 이 마음을 이렇게 쓰는 게 부처지, 착하게 써야지, 베풀어야지, 참아야지, 그렇게만 얘기하고 산다. 그게 3분할을 나눠가지고 찔끔찔끔 던져주는 거예요. 언제 부처 만납니까? 그렇게 해서 통째로 마음을 보여줘야지. 근데 통째로 보여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청정하십니까? 예, 그게 부처입니다. 됐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